뉴욕 한민교회 섬기고 있는 주영광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 교회에서 유튜브의 역할,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주제가 이 중소형 교회라고 하는 카테고리 리밋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신학생 시절 때에 예배학 수업에서 미래의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익숙하지 아니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조심스럽게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너무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와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모이는 이 현장 예배, 이 현장 예배를 다 중단을 해버리고 오로지 영상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된 것이니까 이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혁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공유 프로그램이 이 플랫폼이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영상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과거에 무슨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대형 교회의 전유물도 아니고 이젠 소형 교회, 중형 교회도 이 영상 예배가 자신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충분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업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도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었고 그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대면적인 그런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방식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PPT 화면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빨리 예배의 환경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이요. 네, 지금 방금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화면이요. 예.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부분 교회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이 갑작스럽게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2013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이미 이 플랫폼이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34%에서 2018년도에는 47%인데 이 2020년도에는 이 팬데믹 때문에 폭발적으로 유튜브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 사용시간 점유율이 한국에서는 유튜브 비율이 85%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플랫폼보다도 유튜브가 85%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1위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방식이 익숙해져 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물론 이 전에도 익숙해져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비대면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서 구입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인 가게가 요즘에 한국에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캐피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도에는 그 비대면 비즈니스가 한 67억 정도 수익이 있었다면 2019년도에는 359억으로 갑자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대면을 익숙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비대면이 낯선 것이 아니고 익숙한 것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에 익숙한 사람들을 인지를 하고 교회의 어떤 목회적인 것,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 지금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여러분 주황색 색깔을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비대면 구입, 물건 구입 증가가 62% 정도. 그러니까 계속 이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가 계속 될 것 같다. 이게 62%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 진행에 대한 것도 맨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데 19%.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현장 예배 가지 않고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19%가 지금 온라인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 페이지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사회 전망 두 번째요.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변화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온라인 예배 진행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진행에 대해서 65% 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지금 진행을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코로나 이후에 중단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PPT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둥근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진한 파란색에 보시게 되면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현장,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1%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덜 푸른색으로 보시게 되면 온라인 예배 혹은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55%예요. 그러니까 대면 방식의 현장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어서는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55%나 지금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대비를 하지 아니하면 현장 예배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도표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의 그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뭔가 궁금하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갔다면, 오늘날에는 구글을 리서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들, 20대들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궁금하면 구글이 아니라 유튜브를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어릴 때부터 시청각에 특화된 세대인데, 이런 소통 방식을 우리 교회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말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글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먼저 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세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방식의 어떤 정보를 습득하거나 그것에 이렇게 친화적인 그런 세대를 우리가 또한 살리려고 한다면 교회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동영상 공유 프로그래밍 이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시간 지금 다음부터는 어떤 유튜브 활용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계된 리더십들, 지도자들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모이기 힘쓴 어떤 교회의 전통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가 힘을 잃어가거나 기울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없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방식의 소통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장 쉽게 접근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익명성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느 누구나 밝히지 않고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해 줍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첫 번째는 교회를 가거나,
또한 또 한 가지 방법은 복음을 들려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다 대면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면 방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뭐 15년 전, 10년 전에도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가면은 제 말을 들어줄 학생들이 없었어요. 식사를 하거나 아니 심지어 휴게실에 있는 친구들도 빨리 난 가야 된다고 바쁘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돈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복음 외에도 이 현대인들이 교회와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 설교 영상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한 점들, 그리고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될 만한 것들을 10분, 15분 정도 짧게 녹화를 해서 한마디로 교회가 작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만 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어떤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의 접근성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제가 그 일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제 한국에 저와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근래에 미디어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변화이냐면 홈페이지에 단지 설교 영상만 올리거나 교회 행사 사진 정도 이렇게 알리고 하는 그런 미디어 활용에서 벗어나서 이 미디어 사역팀이 조금 더 좀 사역을 확장시켰어요. 어떻게 확장시켰냐면 그러니까 당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들을 사역 부서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들을 브이로그식으로, 여러분이 유튜버들은 이해를 하는데 브이로그가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을 그냥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권사님들께서 김장하는 어떤 날이 되면 그 미디어 부들이 찾아가서 김장하는 권사님들이 어떻게 김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루의 일기처럼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교회에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각 부서 하나가 조금씩 5분, 10분 정도 교회의 삶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올려지게 된다면 비신자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이 지금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한국의 그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바이블 클래스라고 하는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오프라인에서 그 출판사 그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50여 명 정도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그런데 영상 그 러닝타임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었냐면 비신자가 그 내용을 보고 진지하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고민을 했던 것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기독교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이 나에게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이 지금 유튜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이 활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연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대형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것은 1인 방송 체제를 위해서 유튜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에서도 관심을,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배워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실시간 영상 예배라든지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례에 대한 문제, 영상으로 가능한가, 뭐 성찬의 문제라든지 코이노니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요. 제가 마지막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이런 동영상 공유 플랫폼 가운데 있어서 교회가 고민해야 될 몇 가지 주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미디어 사역의 이 그룹을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비대면 방식보다 대면 방식이 더 경쟁력 있게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비대면 방식에 있었던 사람들, 동영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